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을 가지고 녹기둥과 높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이어서 성전 기물들의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두로 사람 히람에게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히람은 성전 앞에 두 녹기둥과 둥근 대야 모양의 높바다를 만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3절로 14절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을 데려와 성전 기물들을 제작하게 함. 성전에 사용될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은 특별히 두로에서 놋 기술자인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최고의 장인을 초청한 건데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출신 과부였기 때문이죠. 그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으로 성전에 쓰이는 거의 모든 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솔로몬이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와서 녹기구 제작을 맡긴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히람을 선택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성전의 놋 기구들을 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성전 건축에 그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노새와 관련된 일에는 지혜와 기술을 두루 갖춘 그러한 장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노새 관한은 그 어디에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탁월함이 그를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여서 자기 자리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써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또 자기를 개발해서 탁월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히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달인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각 분야의 달인들이 출연을 해서 신기에 가까운 그러한 재능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 선수가 조기 축구라든지 동호회 같은 곳에 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또 변장을 하고 가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유행이에요. 국가대표나 프로 한 사람이 엄청난 실력으로 아마추어들을 제압을 하는 걸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한 지 거의 30여 년이 돼가는데 저는 아직도 목회가 너무 어렵고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달인 수준은 되지 못하더라도 전문가 수준은 돼야 될 텐데 참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더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둘째는 상황을 핑계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람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납달리 지파인 그녀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드로에서 드로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히람이었습니다. 혼혈아로서 히람이 겪어야만 했던 멸시와 차별이 만만치 않았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멸시당하고 드로인에게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멸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쪽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했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가 노기스를 배우게 됐을까요? 아마도 공부를 통해서는 출세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노새에 관한 기술을 배웠고 그래서 노새에 관한 최고의 기술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반쪽 유대인인 히람이 솔로몬의 부름을 받아서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정하고 잔인하며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였던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술집에서 계산대 직원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11월 간격으로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마약 중독에다가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살인미수로 아버지처럼 복역 중이에요. 그러나 다른 아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즐겁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지역 본부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또 재미있는 일을 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환경에서 함께 성장한 형제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요? 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똑같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가 달리 어떻게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어왔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이 환경이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히람은 자신이 유대인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연마했고 결국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외진 곳에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좌절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꿈과 비전이 저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어렵더라도 우리가 핑계대거나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다 보면 히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저도 쓰임받을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실력과 비전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로 세워지기를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15절로 22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놋기둥과 놋바다. 먼저 15절로 22절에는 놋기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히람은 놋으로 성전 입구에 세울 두 기둥을 만듭니다. 성전의 외수 앞에 세워진 이 놋기둥의 크기는 높이가 8m, 둘레는 5.5m 정도 됐습니다. 오른편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다라고 하는 약인이고 왼편 기둥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의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각각의 기둥 위에 기둥 머리를 올리고 백합과 석류 문양으로 장식을 했어요. 두 번째는 23절로 26절 놋바다입니다. 자, 놋바다는 놋으로 만든 바다 모양의 물통이었습니다. 이 놋바다는 높이가 약 2.3m 정도 되고 둘레는 약 13.5m 그리고 직경은 4.5m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는 한 손 넓이 정도였고 가장자리는 백합화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약 2000바트, 46,0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됐고 12개의 소 형상으로 된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워서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백성들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을지 상상이 가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결하라. 이 거대한 크기의 놋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깨끗하기를 원하셨는가를 보여주죠. 자, 난 어떤가요? 더러워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나의 몸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날마다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